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이 동영상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시간에 섰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땅끝까지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1장 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낫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경이나 안전뱅이나 또 문둥병자나 또 암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러니까 불가항력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생이, 막내 동생이 34살 때 위암으로 저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재수씨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복수가 차고 황달에서 흑달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사가 하는 얘기가 형제간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연락해서. 그래서 형제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재수씨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주치의사가 하는 말씀이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 퇴원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동생이, 나 밑에 있는 동생이 형님 그러면 저 원자력 병원으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들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원자력 병원을 갔더니 원자력 병원에서 차들을 보더니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다시 뒤돌아와갖고 한강성심병원에 주치의사한테 사정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말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 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들어주셔서 일반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그때 당시 개척을 할 때라
하나님께서 저 김포시 통지 있는 마송리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업이 됐습니다만 지하 60평에다가 개천문을 열어주셔서 심화하고 있는 때라서 굉장히 바쁜 때인데 강단에 와서가 엎드려서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주치의사가 형제들 앞에 우리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막내 동생한테, 34살 먹은 막내 동생한테 너는 의술로 고칠 수가 없단다. 그래서 태어나라 그러는데 너 이제는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형이 기도하면은 내가 아멘 해라.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한다. 우리 형님이 기도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네가 아멘 해라. 그래 일러놓고 그 복수가 찬 배 위에다가 양손을 얹어놓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이 불쌍한 동생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 동생이 눈물이 글썽글썽 흘러요. 그래 이제 일반 병실에 입원시켜놓고 저는 강단에 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동생 좀 살려달라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되는 날 우리 재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버님 애아빠가 복수가 차고 밥을 먹습니다. 복수가 빠지고 복수가 빠져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가보니까 정말 딴 사람 같이 됐어요. 언제 아팠느냐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치병,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논문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도와드리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유행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온 소경과 안전병이, 긴머거리, 문둥병자 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 대부분이 부자에게나 또 기득권 세력들에게나 해당되는 소식이지, 역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침체되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역시 거의가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소식이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침체되는 경기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내 안팎으로 지금 침체가 엄청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부자들에게나 해당되지 가난한 자에게는 별로 혜택이 그래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몇 퍼센트는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은 정말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음에 특별히 수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서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특혜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 위의 것은 잘 얻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많이 찾아다니시고요. 고통받는 자를 많이 찾아가셔서 가난한 자를 많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통받는 자를 많이 찾아가시고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해야 어울리는데 오히려 세리나 창기와 같은 형편없는 계층의 사람들과 섞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그럴듯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즉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절대로 물질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물질이 빈곤한 계층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6.25 사변 나고 난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멍석만 깔아놓고 그냥 천막만 쳐놓고 예배드려도 그냥 많은 분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쭉정이들이 많아가지고 다 날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지금 지경에 돼 있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요. 뭐 서울 대형교회나 뭐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농어촌 교회나 이런 빈곤촌에는요, 강화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린이 학교,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청년분이, 장애인분이, 성인분이 다 노인부에서 자꾸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제 천국에 가시고요. 자녀들이 안 가니까 그냥,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노령이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인 수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계시록에 보면은 해 같은 별이 떨어지고, 별은 목사를 말합니다. 해 같은 별은 누구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인 목사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알아주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뭐 부흥으로 많이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9가지 열매 중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열매의 첫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이거든요. 이 절제의 열매를 제대로 못하면은 8가지 열매 맺은 거 다 와르륵 헛일이 헛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조용인 목사는 참 잘 나가시다가 왜 하나님 돈을 횡령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장로가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했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하면 권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지금 오카논 목사님이 심하는 사랑교회고요. 제자훈련에 우리 오카논 목사님은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오카논 목사님 설교가 같다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래요. 저는 저 상암동 부활절 연합회의에서 오카논 목사님이 울면서 예배드리는 설교하시는 말씀에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 총계예요. 제자훈련. 근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누굽니까?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놈은 대학 박사학위 그거 표절하면 뭔 소용이 있어? 박사학위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거 필요 없어요. 배교로는 공부도 못해도 5,000명 막 부흥이 됐어요. 예? 무니 목사도 공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도 크게 썼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봐요. 오정근 목사인가? 난 그 목사님 정말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우호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했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특별히 정광훈 목사는요 아주 그냥 서울 서부 지방법원 거기 그냥 전도사가 잡혀갔잖아요. 저 수사받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미국에서 갔는데 트럼프 취임식을 어떤 때문에 미국 갔다고 그러는데 오면 아마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모양이에요. 국가수사본부에선가 일단 간에 그래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한테 할 소리예요? 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폭동을 선도하는 자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귀들의 사소를 받은 추종자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뭐라 하더라? 저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도 끄집어 내라 그러든가 뭐라든가 그러더라고. 그러고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도요, 어떤 분이 그 휘발유를 가져가서 뿌리고 종이에다가 라이터에 불을 붙여갖고 깨진 유리창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방아. 그래 뭐 경찰이 잡았다는데 어디서 했더니 하여튼 이건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많이 불어오면은 빳빳이 서가 있으면 다 날아가요. 엎드려야 안 날아가지. 그렇죠? 제가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안 하고 언뚱에 나가서 선동질이나 하고 그거는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거리예요. 예, 정말 무슨 당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서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기 말씀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헐벗고 배고프고 장애를 가지고 억눌리고 옥에 갇혀 있으므로 인간 자기의 비천을 더욱 민감하게 깨닫고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라는 심령이 쉽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잘 열리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구약 이사야 선지사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인데 이사야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유명한 이사야의 그 35장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가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전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너희 하나님이 오사라는 거는 그가 오사가 전부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긴목걸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는 이 기름은요 부으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거 하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거기 나오는 것이 곧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가서 말해주라고 하였어요. 여기 세례 요한은 오랜 역경에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옴으로써 더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행해서 주시면서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배려를 해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품은 요한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도 심령으로 깨어지지 않음으로써 육신적인 것만 보여주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요, 심령으로 바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왜 이리로는 일이 풀리지 않은가? 이렇게 갈등과 회의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갖고 나가서 일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일이 꼬인다고 해서 혼돈과 의심에 쌓여갖고 그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멸망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그냥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납금을 청구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공납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공납을 빨리 안 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나도 세례요한 증후군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약한 요소를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주의 말씀을 자꾸 먹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지는 것이 그렇게 확실히 찾던 사람도 놀라운 체험을 해도 뵐 수가 없어요. 세월이 척척 흘러가면 그때도 기도하면 굉장히 했는데 요사이는 왜 이러고 이렇게 되어서 뒷걸음질하는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침륜이라는 말은요 가라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가라앉으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자 6절 말씀이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말인데 바로 걸림돌이 뒤에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착착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사실 흡족하게 이해가 된다면서 실족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탁탁 터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이것이 실족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실족하지 않은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실족의 길로 슬슬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실족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꼭 실족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실족할 일이 없지만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요 그러니까 땅 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어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족하기 쉬운 것이 자기 생각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자기 마음에 맞게 착착 잘해주면 제일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실족할 수 있는 거침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먹으리는 귀가 열리게 해주고 벙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속이는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세례 요한만은 왜 갇혀있는 것을 자유케 하지 못하느냐 하겠지만은 이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려져야만이 들을 수 있고 소경은 봐야만 주님과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생겨도 제자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처지에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특공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나를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공경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볼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을 내게 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3년 동안을 세상에 울었어요. 아니 가서 전도를 하면 인사를 하면 고개를 팍팍 돌려버려요. 아니 그래요 정말 인간적으로 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그래서 계속 전하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이러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는요 얼마나 나를 모세같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속에서 불같은 뜨거운 것이 막 일어나면서